포이맨 칼럼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요약 10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를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9번 교회들 가운데 계신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는 8가지 중점들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의 간증, 삼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 지방교회들, 등대들, 사람의 아들이 그것입니다. 앞에 7가지 요점들을 다루었으므로 오늘은 8번째 요점인 교회들 가운데 계신 사람의 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계시됩니다. 주님은 부활과 승천 후에도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교회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땅 위에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 교회들 가운데 움직이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은 여전히 신성을 가진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순수한 말씀에 따라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또한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불 속에서 걷고 계신다고 말하지만 계시록 1장에서는 교회들 가운데서 걷고 계시는 분이 사람의 아들이심을 봅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지방교회들 가운데 걷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들을 돌봄. 계시록 1장 13절은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합니다. 가슴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은 일하기 위한 것이고 가슴에 띠를 두르는 것은 사랑 안에서의 돌봄을 상징합니다. 교회들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은 완수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이 교회들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금띠는 신성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현재 교회들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힘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심판하고 주입하는 눈을 가지심. 계시록 1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눈은 비추고 주입함으로써 살피고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눈은 그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입하십니다. 그분의 주입하는 눈은 항상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이후로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를 비추고 주입하고 타오르는 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쳐다보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불태우시고 주님 안에서 분발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체험을 수백 번 가졌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과 특히 나와 친한 사람들과 다투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빛나는 눈이 나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은 심판하는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불이란 신성한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불꽃과 같은 주님의 눈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심으로써 땅을 찾으러 오실 때 그분의 발까지도 불기둥과 같을 것입니다. 교회들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심. 계시록 1장 16절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라고 말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예수의 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치 별들처럼 그들은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녀야 하고 하늘에 속한 위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들 가운데서 걸으실 때 그분은 오른손에 사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어떠한 위로입니까? 사자들은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이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자들은 그분의 손 안에 있으므로 뒤로 물러서거나 약해지거나 실수를 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교회들 안에 장로들이 없고 그보다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주님은 모든 형식적인 것들을 거절하십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다소 행정적이며 형식적입니다. 그러나 빛나는 별들은 반드시 빛을 내야 합니다. 모든 사자들은 반드시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심판하는 말씀이 나옴. 계시록 1장 16절은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별하고 심판하고 살육하는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은 그분이 소극적인 사람들과 존재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에 의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예리한 칼과도 같습니다. 주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예리하여 우리 존재를 찌르고 우리 혼과 영을 나누며 우리 마음의 의도를 분별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의견들이 있으며 이런 의견들로 인한 빈번한 토론과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는 불타는 7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우리의 다른 모든 의견들을 죽입니다. 교회들 안에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망과 음부를 제압하고 권세를 갖고 계심. 계시록 1장 18절에서 주님은 또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지금은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기 위해 땅 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바닥에서 먼지들을 모기 위해 사용하는 쓰레받기와 비슷하며 음부는 쓰레기통과 비슷합니다. 쓰레받기가 모으는 것마다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사망은 모으는 자요 음부는 보관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의해서 사망을 멸하셨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비록 음부가 그분을 잡아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사망은 쏠 것이 없고 음부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사망과 음부를 이겨야 합니다. 아멘.